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감사한 걸로 찾아서 바꾸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기도 어렵고 정상생활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이 성탄의 감사함을 깨닫고 알아서 우리 가운데 처한 고난을 감사로 바꾸어가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런 목자들도 오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른 한쪽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의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신라 시대에 신라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언제 왔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만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면 여기에도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탄생한 아이를 표현할 때 헬라어로 브레포스라고 해요. 브레포스.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르게 마태복음 2장에만 한글로 보면 전부 아기인데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디온이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금방 난 아이가 아니라 이제 돌이 지난 때부터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2살 때쯤,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가 살던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별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별을 따라서 오는 기간이 있었다.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많이 자랐고 베들레헴에 갔더니만 뭐 거기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사렛으로 다시 없어서 갔을 수도 있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그런 얘기들을 뭐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왜 왔느냐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먼 거리에서 이방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뭐겠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러 온.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못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뭐 존경심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 별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동방박사일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헤롯이라는 대왕이 나와요. 세 번째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우리가 익히 들던 서기관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려면 누가 경배를 했어야 돼요? 헤롯 대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 교사,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쫓아갔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쫓아간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대왕은,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이 몇 명 나와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미 죽어요.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로마에서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됐을 때, 유대 땅의 왕이 됐을 때 입지가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을 매우 미워했어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성전을 지어줬어요. 무너진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지어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와 성전을 지어주니까 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수도 공사들을 통해서 이게 수도 개량 사업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내가 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헤롯에게 아내가 8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내를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아내를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그 자녀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의 장자, 자기 자리를 위협하니까 장자까지도 죽인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거의 자기의 어떤 목적 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어떤 동요를 하지 않는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헤롯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주변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왕이요. 여러분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잔인 포악한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자기 자리,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자녀도 장자도 국민도 백성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속셈이 보이죠? 찾거든 알려주세요. 알면 뭐 하려고? 가서 죽이려고. 왜? 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눈치 없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 앞에서 내가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을 만나러 왔어. 별을 보고 이게 보니까 왕이 여기서 난다고 했는데 그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눈치 없게 이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안 그래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어떤 일도 다 하는 이 헤롯 앞에서 했으니 헤롯이 겉으로는 그래요 나도 경배하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어디서 태어난지 알면 내가 쫓아가서 이 메시아라는 인물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주변 지역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겉은 환영하는 듯 하나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자기 중심의 극단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도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가지고 종교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4절에 보면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난답니다 하니 궁금한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어디 말씀이에요?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놀랄 정도로 오늘 여기에 2절만 뽑아왔지만 1절에서 쭉 다 읽어보시면 놀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미가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미가서와 비슷한 시대에 나왔던 선지서 중에 이사야도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가서나 이사야서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700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 땅을 다스릴 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했고, 이것을 배웠고 들었고 기다렸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알잖아요. 누가 이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메시아가 딱 나온답디다. 어딥니까? 찾아보니까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말하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베들레헴으로 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박사들만 가냐고. 우리는 그냥 성경에 박사들만 갔다니까. 그래, 박사들만 갔구나. 아, 예수님 탄생했네 이러는데 가만 생각하면 전 좀 이상해요. 700년 기다렸어. 근데 700년 만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증거를 보고 별을 따라 왔고, 그리고 그들 앞에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 다들 당황했다 했어요. 아니 이게 어쩐 일이지? 그리고 막 성경을 찾아보고 얘기를 해서 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헤롯은, 그리고 더 웃긴 건 헤롯은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그랬다 치더라도 700년을 기다려왔던 대제사장과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 교사들은 어디 있었어요? 왜 안 따라갔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700년 기다렸는데,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이들이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동방박사들만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고 은혜가 뭔지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말 그대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만 하고 율법교사로서 말씀은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해는 돼요. 미가나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때 한 10년, 20년까지는 기다렸을 것 같아. 근데 100년 정도 지났어요. 안 와요. 200년 지났어요. 그 700,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부터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아십니까? 그때 뭐 자손들한테 야 어디 뭐 너네가 어떻게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70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야, 지식.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삶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수많은 길과 은혜들이 있는데,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역사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비껴가요. 예수님이 탄생했는데도 그 말씀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700년을 기다려왔던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야. 그냥 대제사장도 내가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목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교사들도 존경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밥벌이로 그 위치에 있는 거야. 얼마나 비극이에요. 목사가 여기에서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거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삶에서는 이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 앉은 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함이고 예배 드리고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구나 이러기 위한 어떤 정체성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그게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진짜 믿고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작다고 머물러 있고 나는 뭐 환경이 안 되니까 넘어져 있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고 꿈을 안 꿔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안 꿔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율법교사와 대제사장들은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탄생의 그 놀라운 현장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조연의 역할도 못하는 엑스트라 같은 이런 역할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교사나 대제사장들만큼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마다 이들은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별이 보이고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유대의 왕의 별이다. 가서 경배하라 할 때 이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 걸음을 걸었어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러면 금방 가지만 당신은 전부 낙타 타거나 걷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고 훨씬 위험한 길이고 힘든 여정입니다. 근데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유대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을 경배하라는 그 메시지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경배할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움직이고 두 번째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할 예물을 가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가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이 모략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출애굽기 3장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죽음과 관계된 일 그리고 썩지 않는 액체 이렇게 돼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을 다 가지고 있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물론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런 의미 있는 선물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보물상자를 열어서 드렸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보물로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걸 가지고 보물을 들고 가다 보면 도적을 만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 도적의 위험을 가지고도 그들은 그 먼 길을 가지고 와서 그걸 예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헤롯과 얼마나 비교돼요. 자기 그 자리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헤롯과 동방박사들은 경배할 가치가 있는 진짜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 정말 소중한 것을 오히려 내어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돌아갔구나 생각하지만 왕이 뭐라고 했어요? 7절에 알면 나한테 뭐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래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통수권자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지 찾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말 안 하다가 들켜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리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눈앞에 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손해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왕의 말을 따랐다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위험하고 결국 동방박사도 죽어요. 이런 소문을 다 없애야 되니까. 헤롯 같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다 죽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이 나한테 말하라 했으니까 왕한테 말하고 상금도 좀 받고 노잣돈도 받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히려 위기일 것 같은 거야, 눈에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헤롯 대왕에게 전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또 다른 위험에 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현상으로는 손해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본인들에게 유익이 온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동방박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주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성탄절 하루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헤롯 대왕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신앙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처럼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거 보면 답답하잖아. 헤롯 대왕 보면 야, 이 죽일 놈, 이런 생각 들고,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를 보면 아유, 말씀하고 삶하고 이렇게 700년을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이게 가보지도 않아. 이해도 안 되는 삶을 사네. 어처구니 없는 불의의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는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주님 만나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게 많고 넘쳐나는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들은 아무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들은 그 먼 거리를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떨어진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선포된 말씀, 주어진 그 말씀에 눈앞에 볼 때 손해 같아서 안 들어도 되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매주 1년에 한 번 성탄절이 아니라 매주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드려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이 가치를, 여기 오는 것보다 방송으로 드리면 예배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 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큰 가치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예배라는 건, 경배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한 동방박사처럼 크고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씀이 순종할 때 내게 손해 갖고 못할 것 같을지라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래 해보자,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여시고, 이 동방박사들 같은 경배가, 예배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저는 매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 신앙이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그 율법교사 서기관들 같이 돼요. 바리새인들 같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는 헤롯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 율법교사 전부
하나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살아요. 이 성탄절에 그냥 성탄절 예배 드렸다, 성탄절이다, 지켰다, 이게 아니라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고 또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는 이 동방박사들, 그 먼 거리를 경배하러 달려온 이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매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